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일이 일어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야일이고 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짧은 본문인데 그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여러분 사사가 세워질 때 그때 보면은 보통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어떤 압제를 받는다든지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보통 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사가 한 일은 무슨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구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이방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 전쟁에서 뭐 승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 했더니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사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어떤 큰 어떤 위기가 닥쳤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어떤 상황,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또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삼으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죠? 뭐 공격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엄청난 그 일들 앞에 세워진 것이 사사였고 그리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3절 말씀 시작 도입부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앞에 사사였던 돌라라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 위에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세상 것들이 뒤덮어서, 세상의 일들이, 사단의 역사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막강한지를 겉으로 보면,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더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온통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런저런 어떤 힘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계가, 경제가, 문화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셔요.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이전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하단 지역에도 걸어서 얼마 안 된 거리에 신천지 야고보 지파라는 큰 성전이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보면은 그 성전으로, 그 이단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진짜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없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더 기성을 부리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런 물질로 그냥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더 세력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수많은 왕조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세력을 얻고 세워졌지만은 또 수없이 망해 버렸죠.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신실하실까?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그리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돌라가 죽으면은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또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 이름이 야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 이름의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빛나게 하신다.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름 아닙니까? 야일이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죠.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그냥저냥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야일을 봄으로써 그 이름을 볼 때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죠. 그 이름에는 여러분 소유권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야. 이런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일이라는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야일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를 빛나게 하신다. 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빛나게 하겠습니까? 그를 힘으로, 칼로, 철병거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왜? 그분이 빛 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자기 그 야일이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가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을 만회할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오직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분별이 임할 때에 나는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그 지혜 가운데로, 그 명철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게 없어요. 면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침묵한 시간 아닙니까?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나요? 그 시대에는? 아니죠, 여러분. 그 중간기 그 시대는 하나님이 겉으로는 침묵하고 계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진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그 약속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 당대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것은 곧 로마 제국 당시에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중간기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보편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놓으셨죠. 그죠?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를 보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곳곳마다 식민지를 건설할 때에 큰 대로를 만들었죠. 그죠? 물자를 수송하고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큰 도로를 만들었어요. 곳곳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딴 말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곳곳에 여러분 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이 결국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죠. 그죠?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중간기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던 시대였다라는 것.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질 않는다라는 것. 오늘 이 야일이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도 본 것처럼 야일이 특별히 무슨 이런저런 큰 일을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에게 아들이 30이 있었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뭘 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녀의 복이죠. 이 자녀들이 그 시대에 어린 나귀를 한 사람도 아니라 그 아들 모두가 30명 모두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하나님은 그 야엘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 가정을 존귀히 여겨주셨다라는 것. 사람들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약속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자를 그냥저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붙들어 세우시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자신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복,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어떤 뭐 풍요로움, 어떤 물질의 어떤 복을 받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야엘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엘 스스로가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엘이 일어나서. 여기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낙점을 찍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곧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실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야일과 그 아들들을 쳐다보면서 참 부럽다. 아유 저는 무슨 금수저인가? 뭔 복을 타고났길래 저런 어린 나귀들을 타고 다닐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게 바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착각을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물질을 왜 주셨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라고. 주변에.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을 받아서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질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겠죠. 안 받은 만도 못한 지경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의 소유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릴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리저리 치여서
살아갑니다. 부대끼고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부딪히는 상황, 내가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문제, 환경, 여기에 많이들 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저도 어제 경주에 농사 짓고 와서 잡초를 뽑고 와가지고 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나를 맡길 때 우리 어깨의 짐은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